네, 우리 106편 말씀 살펴보고 계시고요. 이 106편 말씀은 지금 시편을 이제 총 5개 책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책이 90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이제 시편인데요. 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으로 시작하여서 이 106편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제 돌아보는 시로서 이제 4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107편부터는 이제 5편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47절까지는 시편 106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48절은 이 시편의 이제 네 번째 책을 마무리하는 이제 구절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7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부터 33절은 이제 어제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제 일들은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물을 달라라고 이제 부르짖었던 사건이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2세대가,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에는 광야 1세대가 경험한 사건이고, 이 민수기 20장에는 광야 2세대가 경험한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지금 32절, 33절은 이 광야 2세대가 경험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제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처럼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민수기 20장 8절에서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말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지팡이는 이 모세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가 아니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반역한 사건을 어제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고라 자손이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의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누구냐라는 이제 의문이었죠. 그래서 그것의 의문을 푸는 자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을, 사실 주님께서 고라의 그 반역자들을 산채로 이 땅에다가 묻으셨듯이 삼키셨듯이 이들도 멸하셔야 마땅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각 지파별로 이제 지팡이를 다 갖고 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싸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 고라 반역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으로 이제 긍휼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다가 둘 수 있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사실 이제 죽은 나무죠. 근데 이 죽은 나무가 이 죽어야 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생명이 나는, 싹이 나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나무는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 이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한테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미리 이제 이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 이제 물 부족 때문에 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 그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한테 긍휼 베풀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고 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쳐버리죠. 그러니까 긍휼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이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가장 이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 편에는 결국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 무리바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선별이 되어서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일반적인 이제 죄악을 논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하는 죄들이 34절부터 3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주로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큰 정복을 완료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남은 잔당들을 이제 멸하라고 이제 명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잔당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노예들이고 가나안 백성들은 수백 년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특성이 있고 이제 어느 때에 비가 오고 어느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농사를 설명할 때는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제 바알 신앙인데 이 바알이 이제 죽음의 신 모트에 의해서 죽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알이 이제 자신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 여신들과 성관계를 하죠. 그럼 그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정액이 나오는데 그 정액이 바로 하늘에 내리는 비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가나안의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원활하게 이제 성행위를 해야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즉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바알의 성행위를 돕기 위해서 신전에서 이제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성행위를 한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음란함을 이제 동반한 그런 악한 이제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함께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단 농사를 지어서 재산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달콤한 일이었고 거기다가 그것이 이제 음란한 쾌락을 동반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달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상 숭배, 이 마귀에 관한 일들은 항상 죽음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녀들을 내어줘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이 악한 이 우상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가 계속 일어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이제 자기 부유함을 꿈꾸는 그런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시작이 돈 때문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상을 허용하게 되고 우상이 주인 되어서 거꾸로 자식의 생명까지 요구하여도 그것을 들어주는 자식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 비참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우상의 출발이 결국 돈을 사랑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욕망과 싸워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편 106편은 계속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특별히 돈을 사랑함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동반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일어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사시대부터 반복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셔서 압제하시고 그런 백성이 간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잊습니다. 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압제하시는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손에 반복해서 넘기시면서 이들의 이제 악함을 이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4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 구원하시는 스토리를 통해서 교훈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끝까지 이제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43절 후반절 보시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 욕심 쫓아서 사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돈을 사랑하면은 뭔가 내가 높아질 것이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이거 하기엔 더 부족하다. 저거를 갖기엔 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무가치한 자다라고 계속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자기를 게 여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은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 낮아짐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놀아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심으로써 너희가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도 노예살이를 경험케 하시는 일을 반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도 노예될 수가 있구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 수 있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44절부터 46절 보시면은요. 이제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106편 말씀이 결국 설명하는 것은 조상들은 끝까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조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편에는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그러나라는 놀라운 반전을 시작하시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면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 106편 지금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에게 찬양케 하실 거야 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내 편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돈 사랑함을 버리겠습니다. 또 모세처럼 긍휼을 전하지 못하였는데 모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찬양하며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날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조상들의 죄악 특별히 돈을 사랑함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긍휼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